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듭나야. 안 따라 하신 분이 두 분 계셔요. 거듭나야. 안 따라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내리면 여러분 문 안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 이전을 나가시고 그 축복을 온 가족 제대에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네, 모유거지가 아니고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신앙 지식으로나 지휘적으로나 이 학식으로나 정말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훌륭한 분, 더구나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사렛 사람이 목수인의 청년이 어떤 병자든지 다 고쳐본다는 거.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친다면 눈이 둥그레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와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완전히 충격과 놀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중요한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가는가? 오늘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 그것은 낮에 찾아갈 만한 용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거의 예수님과 대적관계.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나가는 백성 또 지도자들이 탐욕과 죄악과 그러니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탐욕이 너무 커서 이걸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신앙이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른 눈이 있어서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서 와서 이르되 라비요,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칭호죠.
대단히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본 게 당신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갈급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 문을 열어주셔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물 들어왔어요. 낮에 남편을 5이나 바꿔봤는데도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또 다른 남자고 살지만 여전히 허무해요. 그러니 여인이 남 눈치 볼까봐 남이 안 다니는 대낮에 천국에 물을 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나와 하면서 요청할 때 물 떠주려고 가냐니까 그 심령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마음인 것을 보시고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면 그런 물이 있어라. 그 물 나 좀 주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원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니고데의 심령, 이 사내들의 공회원과 같이 하는 그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보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 그 수가성 얘기는 물이었죠. 물. 결국은 생수의 예수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 강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천국의 길로 문을 열어요. 3절이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진실로는 예수님이 최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게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가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왜 나같이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육적인 것.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도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영의 세계를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해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거죠. 국물도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뭔디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열으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먼저 물입니다. 물. 그럼 물은 뭘 의미하는가?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먹는 물로는 아닌 것 같고,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는 목회자,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 물은 세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뒷받침, 대를 이제 성경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왜 물인가? 여러분, 물은 특별히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먹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셔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능은 뭐예요? 씻는 기능이죠. 씻는 기능. 더러운 것을 씻는 기능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특별히 씻는 기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씻음 받는 게 뭐냐? 여러분, 씻으세지 아닙니까? 세례가 씻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그 예식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저주받을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여,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씻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뒷받침하면, 먼저 여러분, 우리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이죠. 이 요한, 일명 세례 요한이죠. 세례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다.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자는 죄 씻음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된다. 나 죄 씻음 허락해 주세요. 나 죄 씻음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풍덩 집어넣어갖고 너 죄 다 씻고 죄에 대해서는 너를 죽고 너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사계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여러분 시작하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와있지만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도 의미심장을 배우는데 오늘 물과 성령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세례,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그런 세례를 받을진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가 사신 일이 뭐냐?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이었죠. 5절 우리 보았죠.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안 읽으면 한 10분 되십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준비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죠. 이게 복음이죠.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더 중요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고 뭐하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 이제 성취된 복음을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돼요. 사도들이 하신 것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다니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장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의 뼈대를 요약한 여러분 우리 대열의 문답이죠. 대열의 문답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대열의 문답 165문 세례가 무엇인가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세례가 무엇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예수님과 접붙여버렸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물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죄시임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할렐루야. 죄시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내가 철저히 얘기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저 불신자는 아니에요. 조건이 두 가지. 166문에 보면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게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서약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세례 받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확신하는 교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호적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모르셨을지라도 오늘 분명하게 하시고 이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례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시님 받기를 원하며 믿으며 세례 받으셨죠? 이 영원한 생명 주실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천국 백성들을 창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천지창조의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죠.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계획 없이 여러분 어떻게
개미 한 마리도 이 땅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개미 한 마리도 나와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아셨고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아멘. 그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2023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선택,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 이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사역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성령께서 꽉 찍어버려요. 이 김선영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서야 갖고 믿기로 작정했으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천국 백성으로 딱 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 기업은 천국이죠. 천국 영생이죠. 이걸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위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은요, 내 안에 구원이 이미 살아있는 구원이 내게 임한 거예요. 천국, 살아있는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 그렇게 많이 숭배해도 여러분 그들이 숭배할 수 있어서 그 안에 구원을 영생이 내 안에 어떻게 포기해? 죽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세례를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죄심 받고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이 쑥쑥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중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누가 졸고 계셨어요? 자, 핸드폰 꺼주시고. 자, 여기 이제 마무리해 갑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곧 진정한 세례. 그렇게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서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네, 참고로 좀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 먼저일까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게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리로 이렇습니다. 우리 김선영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다음 가을에 세례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고 예수 믿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그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임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이미 성도님에게는 우리 김선수 학습 받았지만 세례 안 받았지만 이미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예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미 성령이 받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요? 본인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이미 성령님 내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 눈만 깜빡깜빡하면 자는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신앙이 약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설명해 놔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8절에 이렇게 신앙이 초보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하세요?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이런 거다고 똑같아요. 사람으로 비유합시다. 사람이 여러분은 거의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죠. 그렇지만 본인은 자신이 사람인지 자신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지 아직 의식을 못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의식을 못해요. 저런 단계예요. 저런.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이 권치아니나 교사들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성장했어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걸 알아요. 성령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이 터치해 주심,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병을 고치시는 그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장성한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 단계까지 올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이게 확신이 안 될 분도 끝까지 믿음 생활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진실한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